말씀 전하신 우리 박성민 강도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6절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는 거기 아닌 것 같은데. 느에욥에 있습니다. 느에욥. 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1분 30초짜리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켜주시고요. 네. 1분 30초.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날씨를 알려드리는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오니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다고? 저녁이면 비구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서해상에서 호우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시간당 강수량 약 40mm 정도로 가급적이면 외출하실 때 우비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새로운 관측 정보입니다. 비구름이 운 좋게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화창한 날씨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며 반팔 반바지 착용하셔도 좋고요.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특보입니다. 경기 북부까지 내려온 장마 전선으로 인해 폭우가 좋아. 예상되었으나 장마 전선이 아닌 그냥 전선으로 관측되면서 맑은 날씨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대한 비구름이 재밌네.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위쪽으로 돌아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이번엔 제 몸 쪽으로 다가오는데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왼쪽? 우측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외출하실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게 언젠데?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깜짝이야. 이 언제 내려온 거야?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엄마 오늘 비 올 것 조심하시고요. 같아? 지금까지 오늘의 날씨 캐스터 유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 밖에 비 오니? 와. 그거 맞췄네. 기상예보 왜 이런 거냐, 씨. 네,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너덜트라는 채널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참 제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날씨를 좀 유심하게 보려고 기상특보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기예보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비 온다고 하면 다음날 비 안 오고, 분명히 비 안 온다 했는데 비 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상청의 별명이 그 구라청이었거든요. 그 피노키오 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구라청이었는데 요즘엔 또 별명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중계청입니다. 중계청.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바꾸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바꾼다고 해서 중계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기상청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상청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예측하고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정말 비가 오는지 비가 안 오는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과연 내일 내가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상청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중에 1시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모두가 몰라요. 모두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욥은요, 그 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였어요. 10명의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환경과 저런 재산들을 갖출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은 다 죽었으며 자기의 아내였던 여인은 욥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욥이 이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는요, 욥도 상상하지 못했고 욥의 주변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욥은 심지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몸, 그 육체조차 병들어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면 3명의 사람이 있죠. 이 3사람의 이름은 한 명은 엘리바스, 한 명은 빌닷, 한 명은 소발입니다. 이 3사람은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3 친구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왜 이 대단했던 욥이, 왜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했던 욥이 이처럼 한순간 망했는가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요, 좀 길죠? 그런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기록해 놓았고요, 무려 3장부터 37장까지가 이 욥과 3 친구,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추가로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내용들이 다 대화예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라고요? 욥이 왜 망했나? 어떻게 이 대단했던 욥이 한순간 이렇게 망할 수 있었나를 계속 논해요. 그게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옛날에 그 신학대학원이라는 데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의 입시 시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보여주고 이게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맞추라는 문제들이 항상 등장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 성경 구절들이 특징을 파악해서 이게 어디에 있는 성경인지를 맞추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마다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 특징들을 가지고 본문이 어디 있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느 성경에 있는 말씀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 베드로전서 땡. 몇 장 몇 절인지 맞추실 필요도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66권 중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욥기? 아까워. 땡. 시편 땡. 잠언 땡.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언젠간 답이 나오겠지. 전도서 땡. 어디에 있을까? 요한복음 땡. 자, 여러분, 땡. 요한계시록 땡.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사기 땡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내 아들, 나의 나의가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서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선지서는 나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나의 백성, 나의 나의 뭐. 그래서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괴롭혔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욥기예요. 욥기. 왜 이게 힘들었냐면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말이란 말은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야 이거 좀 괜찮은 말씀인데, 야 이거 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좋은 말들 욥기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기 말씀 이렇게 딱 띄워놓으면 여러분 이거 욥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 말씀만 읽어보면 시편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잠언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선지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온갖 특징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욥기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시험 칠 때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틀렸거든. 그러니까 욥기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지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유들, 똑똑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3장부터 37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선가 봤을 법한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3장부터 3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에도 불구하고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내뱉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수많은 지혜의 말들이 어떤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지한 말이래요. 무지한 말. 모든 성경에 있는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 말들이 무지한 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욥이 한순간 망한 그 이유를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온갖 지혜로운 말들을 동원해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안 해서 그래. 네가 이걸 해서 그래. 라고 끊임없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거 다 무지한 말이야. 그거 다 무지한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우리 말씀을 4개를 보여드릴 건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38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아멘. 39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아멘. 어머, 3개네요. 네. 여러분, 이 3개 말씀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38장부터 읽어보면 더 많은 질문들을 던지세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3개만 들고 왔거든요. 첫 번째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너 없었잖아. 근데 네가 어디서 땅의 기초를 논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아는 게 없는데 어디 땅의 기초를 논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네가 물 밑에 걸어다녀 보았느냐? 네가 바다 얼마나 깊이까지 내려가 봤어? 네가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날지 못해요. 왜 학은 날개가 있는데 날면서 타조는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하는지 네가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사람 5명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 네가 아니? 네가 아니? 네가 정말 아는 건 맞아? 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요즘은요, 과학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과학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지금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수명이 조만간 500살까지 늘어난다라고 말하고요. 모든 질병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알론 머스크는 뭐라고 해요? 곧 우주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을 때를 우리가 압니까? 온 우주 만물이 처음 생길 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추측하고 상상하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바다가 육지를 덮지 않고 바다가 그 자리에 육지가 무틀 드러내며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가 가장 땅 밑으로 깊이 파고 들어간 게 어디게요? 제일 깊은 지구 내면 안쪽으로 제일 깊게 들어간 게 얼마나 들어갈게요? 12. 12 뭐 단위를 말해야지. 12 뭐? 12 킬로미터. 미터 킬로미터. 킬로미터. 정답 나오세요. 우리 1학년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왕 준비한 거 주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맞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1916m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반지름이 몇 킬로예요? 지구의 반지름, 지름 말고 반지름 대충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2km면은 몇 분의 몇입니까? 대충 뭐 한 500분의 1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는가 하면은요, 대충 500분의 1 정도 파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까지 파고 들어갔다, 물 밑으로 들어가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타조는 학처럼 날갯짓을 하는데 왜 날지 못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진화론적 입장에서 퇴화했다라고 그냥 말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뿐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타조는 날지 못하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뭘 하냐면요, 말해요.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는 게 맞니? 네가 아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정말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42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요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말했어요. 계속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받아치고 이야기하면 받아치고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3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때까지 무지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42장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뭘 하게 되냐면 회개하게 돼요. 내 지혜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지혜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지혜를 의존하며 살았던 그 모든 지난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지금 제가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말은 너무 지혜롭고요, 때로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걸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척, 교만을 떠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아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 어떤 답을 찾으셔야 되냐면, 오늘 욥의 그 대답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정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답을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1 더하기 1을 모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비록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답을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내 스스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묻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혹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오늘 욥과 같은 이런 크나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부디 여러분의 지혜로 뭔가를 단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서 먼저 정답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답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지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정답을 물어보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답을 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이제 많이 불러봤으니까 다들 아시죠?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답을 구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등부표 매주마다 읽고 있죠? 가인아 읽고 있지? 그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중등부 문화의 날을 오랜만에 갖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저는 처음입니다. 저희 중등부 와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랑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어디? 수련회 빼고 맞아. 고마워. 수련회 빼고 어딜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영화나 한번 보러 갈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사님도 아기 낳고 나서 영화관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영화도 한 편 보고 같이 간단하게 밥도 먹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련회처럼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8월 20일이고요. 시간은 그때 영화 스케줄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영화도 아마 시간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웬만하면 약속 잡지 마시고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걸로 합시다. 안 가면 집에 찾아간다. 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설교노트 캠페인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아까 열심히 쓰고 계시던데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9월 달에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중등부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